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스가랴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7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에서 5번째까지는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6제부터는 이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6번째 두루마리 환상, 그리고 7번째 에바. 그래서 이 에바는 그 땅의 모양이 이러하더라. 에바는 이스라엘 땅에 그들의 모양이 에바고 그들 안에 그 여인, 아기라고 이름하는 아기 가득 찬 그 모습을 이제 에바 속의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8번째는 내 병거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심판에 관한 환상인데, 그래서 이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라고 말해요. 내 병거, 4개의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구리산이라는 거예요. 구리라 그러면 이제 놋이죠. 성경에서 이제 놋이라고 하면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놋산이 2개가 있고 그 산과 산 사이는 골짜기죠. 그 골짜기에서 병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거는 이제 구리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심판을 감당하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과 산 사이를 이제 심판의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그 심판을 준행하기 위한 병거들이, 이 병거라는 거는 전쟁을 하기 위한 그 전차라고 하죠. 전쟁에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되는 그 철병거들, 그 전차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전쟁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골짜기는 요엘서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만국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심문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만국, 유다를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았던 그 모든 만국들을 모아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을 당해서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 그 대적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아서 심판의 골짜기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사밧 골짜기가 바로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이 적들, 이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고 내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가서 그 젊은 청년들, 어린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또 그들을 자기들의 놀이개로 삼았던 온갖 더러운 짓을 했던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질밟았던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골짜기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심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를 노예처럼 끌고 다녔던 그 대적들, 우리 가정을 짓밟고 빼앗고 죽였던 그 모든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원수들을 다 끌어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심판하시겠다. 여호사밧 하면은 여호와가 샤바트,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심판한다. 여호사밧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골짜기, 즉 심판의 골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그 역대하 20장에 가면 나와요. 자, 이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자,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여호사밧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당해낼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여호사밧 왕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유다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밖에 바라볼 사람이 없고 주님밖에 바라볼 뿐입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고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전쟁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왔던 그 모든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전쟁하겠다. 내가 너의 원수와 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그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 원수들을 끌어모아서 데리고 가서 심판하시는, 전쟁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골짜기에 내 병거가 그 두 산, 구리산, 심판의 산 사이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그 네 병거들의 모습이 나와요. 자, 2절부터 보시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 끌고,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이 끌고,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어룽진 말이 끌고 있습니다. 이 병거들은 각각 이 다양한 색깔의 그 말들이 메어서 이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묻습니다.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대답하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 말과 병거들은 하늘의 내 바람, 내 바람이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지금 명령을 받고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
온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영이 즉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 그 실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들이 바로 내 병거고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 하면은 원어로 루아흐가 쓰였어요. 루아흐는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천사로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사가 하늘의 불병거를 보잖아요. 불말을 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직접 나와서 복병으로 나와서 싸우기도 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역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천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들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환상에 말들이 나오죠. 이들은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셔서 심판을 행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이 병거와 말은 모두 군사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색깔들은 각각 자기의 사명을 상징합니다. 이 똑같은 색깔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나와요. 오늘 이 기록된 말씀보다 6장에 가면 그들이 하는 역할들을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붉은 말은 계시록 6장 4절에 가면 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와요. 그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 붉은 말의 병거의 사명은 이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것, 화평을 없애버리고 서로 죽이고 또 큰 칼로 죽이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색은 피 색깔이죠. 그래서 전쟁, 학살, 화평이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은색 말은 6장 5절에 가면 계시록 셋째 인을 뗄 때에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그 저울을 가진 그 소리 음성을 들어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색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이면 그 장정 하루 일당이죠. 그러니까 15만 원 요즘에 일당으로 치면 15만 원을 하루 벌어가지고 가서 밀 한 대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루 빵 구워 먹으면 끝나는 그런 극심한 기근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베네수엘라가 완전 인플레가 엄청 심해졌을 때 현금을 가방으로 크게 싸가지고 가야지 쌀을 조금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이런 엄청난 기근의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런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말은 흰 말인데 6장 2절에 보면 흰 말이 나와요. 자,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 흰색은 우리 첫 번째 환상에도 나왔지만 붉은 말을 따라가는 흰 말이 있었잖아요.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아서 심판을 수행하러 나가는데 그 심판할 대상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 대적들의 세력,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났던 그 제국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렸던 그 모든 제국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그 승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넷째 말은 어룽진 말인데 계시록에는 청황색 말로 나와 있어요. 어룽지다라는 건 이제 혼합된 색깔을 의미하거든요. 청황색, 색깔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이 말은 이름을 보니까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라고 말해요. 이 말은요, 사망을 가지고 엄청난 죽음을 가지고 올 그 전쟁. 이거는 완전히 이게 합쳐져 있어요. 전쟁도 오고 흉년도 오고 전염병도 오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엄청난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어룽진 말이 그 모든 죽음을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건장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건장하다라는 거는 어룽진 말만 건장한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이 네 병거가 다 모두 건강하다, 건장하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색깔의 말들 모두가 건장하다라는 것이죠. 힘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 하나님의 위임받은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들이 각자 받은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사역지로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들이 이제 땅 사방으로 두루 흩어져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그리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말들이 지금 땅 사방으로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심판, 전쟁을 통한 심판을 지금 감당하러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각자 맡은 사명을 가지고 나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바로 8절이에요. 그가 외쳐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했을 때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 해번역으로 보면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함으로 인해서 심판, 전쟁을 통한 그 심판을 온전히 수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시원케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은 바벨론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북쪽에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검은 말을 보내셔서 그들의 행위를 저울로 다 달아보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냐 하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의 주, 그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고레스의 마음에 부어진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레스는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것을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의 19장에 가면 무너졌도다. 바벨론은 결국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을 그 멸망을 실행할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 세상 나라를 심판할 교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세움교회가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은 악이 가득 차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그 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영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순종함으로 고레스처럼 그 영에 감동되어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정말 작은 것을 맡겼을지라도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큰 것을 맡기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명이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종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말 묻고 구하며 그렇게 준비된 사역자들로 준비된 교회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가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충성된 주의 종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얼마나 덥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막 땀을 엄청나게 흘렸는데 그 추수날에 얼음 냉수 한 그릇 마신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가장 영광된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유명해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어떤 지위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백만장자가 되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런 영광은 세상과 함께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풀처럼 시들어 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들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다면 충성스럽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도 사용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성전 구리산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을 받은 자들은 그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뜻은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종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왔고 또 이제 남은 역사, 얼마 남지 않은 이 역사도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제는 마지막의 심판이에요. 지금 계속 이 심판은 진행 중인데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 그때는 정말 이 심판을 피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행위를 달아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친히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 피가 아니고서는 그 죽음을 피할 집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어룽진 말이 남쪽으로 가잖아요. 남쪽은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나가서 그 대적들 세상 나라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그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멋졌던 그 헤롯 왕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안에 예수 피가 없는 자, 하나님의 임침을 받지 않은 자,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자는 그들도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영이 넘어간 그날이 바로 오늘 저녁이죠. 그래서 이 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피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죽음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던 우리는 완전히 죽고 이제는 성령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위대한 역사를 완성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권세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골짜기로 모든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심문하고 거기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감당하는 영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종들이 나아가서 이 심판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늬만 성도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고 그 이마에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은 함께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깨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런 주님의 종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실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그 통로로 쓰임받을 종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그런 주님의 종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쉬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